오늘이 금년 들어 최고로 좋은 날인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날이라고 생각이 안 되셨는가 봐요. 이렇게 좋은 날 아침에 성도님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날이다, 이런 분이 있고요. 교회 가기에 참 아까운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없으신 것 같은데,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셔서 오늘 안 나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서로서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한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하는 걱정 중에 절대로 발생치 않을 일에 대해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이 40%, 우리 걱정 가운데 40%,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도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걱정하는 일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 해서 도합 이 96% 가까이는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일은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은 이 96%의 불필요한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 3절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8절 보면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지금 모압 평지 도착하기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파송을 하죠. 40일 동안 샅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또 병사들은 잘 무장되어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요새처럼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어서 감히 우리가 엿볼 수 없는 성읍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불신앙적인 보고를 온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보고는 받아들이지 않고 10명의 그 불신앙적인 보고를 받아들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른쪽이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 사실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중간에 가나안 주민들과 싸움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낙심할까 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시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위시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또 성막 만들 것을 지시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한 보고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들 옆에 서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고, 그러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그래서 불과 수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거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이 본 그대로 가나안 원주민들은 그야말로 기골이 장대하고 병사들은 잘 무장되어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은 요새와 같은 성읍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가지고서는 그 가나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3절 상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연단을 받았던 곳은 광야, 거칠고 메마른 사막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머무를 곳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길을 행하사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준비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0~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수경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평지이어야 합니다. 그런 곳을 광야에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사 그들이 장막 칠 곳을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지역을 여행하면서 좋은 가이드를 만난다면 그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좋은 가이드, 유능한 가이드는 방문해야 될 곳을 사전에 답사를 하고 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정말 가야 할 곳들을 다 인도하고 설명을 다 해주고 정말 알찬 여행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신동차는 가이드를 만나면은 꼭 가야 할 장소들을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곳 돌아다니다가 그냥 시간만 낭비해버리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는 25년 동안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야말로 그 아프리카 정글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아프리카 정글은 어떤 곳입니까? 언제 어디서 맹수가 덤벼들지 알 수가 없으며 또 독충들이 있습니다. 풍토병과 온갖 질병들이 있습니다. 또 원주민들의 또 공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25년 동안 그 정글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는 25년 동안 아프리카 그 밀림 오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앞서 행하사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체면, 내 생각, 내 욕심, 이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 하반절을 보면은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첫 지경을 밟기 전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늘의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입니다. 하루도 길을 가기가 어려운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진을 이동을 합니다. 그 구름 기둥이 공중에 머물면 이제 거기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수경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는 거기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역시 이 불기둥도 구름기둥처럼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그 불기둥을 보고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막은 낮과는 달리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산원 모래바람이 붑니다. 모래 폭풍이 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대기를 따뜻하게 해주심으로 기온차로 인한 이 모래 폭풍을 막아주셨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밤에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불기둥이 그들의 가는 길을 앞길을 환히 비추시고 불기둥이 인도해 주십니다.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죠. 이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볼 때에 코앞에 와 있는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스라엘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별빛도 비치 않는 캄캄한 흑암 중에 아일랜드 해협을 배로 건너갈 때에 갑판 위에서 선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캄캄한 어두운 밤에 어떻게 항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선장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기 세 개의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불빛들이 일렬로 나란히 보일 때에 우리는 그 항구의 정확한 입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불빛을 보고 항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어 목사님은 그 선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세 가지가 항상 일치해야만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둘째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셋째는 그 외형적인 외부의 그 환경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친히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주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을 보면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막는 원수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준 것을 후회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막강한 정예 전차 부대를 보내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게 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 바로 왕의 정예 부대가 흙먼지를 날리면서 마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뒤를 추격해오는 바로 왕의 전차 부대를 홍해바다가 다시 흐르게 하심으로 그들이 모두 다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친히 싸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바로 왕의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으며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악몽을 떨쳐버려야만 합니다.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 30절 보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길을 자신들의 힘으로 걸어간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래발자국이라는 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시를 낭독하겠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해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에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내 곁을 떠나갔지만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나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 같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지나간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상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 칠 곳을 준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지쳐 쓰러져 있을 때는 그들을 품에 안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되돌아볼 때에 코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칼로 죽은 자보다 두려움으로 죽은 자가 더 많다는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생존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이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생활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코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발로 밟으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번제에 쓸 수양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는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왕의 공주를 이미 준비해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광야를 헤매면서 피신하고 있을 때에 충성된 용사들을 다윗을 위하여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그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울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교의 동력자들과 후원자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 힘으로 결코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때에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배후에 부모의 사랑과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가 품에 안고 돌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없었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에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앞서 행하사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예비해 두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쳐 쓰러 넘어져 있을 때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 문제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이 남북 이 핵 문제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늘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숨조차 자유롭게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체적으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지지 않는 것은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참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